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은 데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12월 첫 주는 우리 바라봄 교회가 개척한 지 3년이 되는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으로 저의 마음을 대신 표현하고 싶은데요. 가정에서 시작하여 예배를 드리고 상가를 얻고 코로나도 경험해보고 또 다시 가정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담임 목사로서 준비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 놀라기도 했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해서 목회를 해야 할지 교훈도 얻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3년을 정리도 하면서 그럼 또 앞으로 3년은 또 그 다음은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의 마음을 품기로 좀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는 이청득심이라 하여서 들어야 마음을 얻는다라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과언무환이라 해서 말이 적으면 근심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끝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경청해야 하죠. 이 경청의 방법이 기도, 예배, 찬양입니다. 말도 적당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기도, 예배, 찬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이 소리에 또 나의 마음에 경청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그 인생은 어려워집니다. 말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해야지 세상을 또 내 마음을 중심에 두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 인생 정말 골치 아파집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의 인생은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어떤 훈련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받은 인생들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받고 산 모델이 있으니 우리는 그 모델을 잘 참고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와 그의 마음에 욕심, 죄 중심으로 살아갈 때를 비교하여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 앞장인 사무엘하 11장은 보낸다라는 단어가 본문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중심이 되어 보낸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요압과 부하를 보냈고, 목욕하는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사람을 보냈고, 그 여자를 데려오도록 전령을 보내고,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요압에게 우리야를 보내라고, 남편이 우리야를 보내라고 사람을 보냈고, 자신의 계략대로 되지 않자 우리야를 다시 또 전쟁터로 돌려보내고 그에게 편지를 보내고, 우리야의 장례를 마치자 밧세바를 데려오라고 또 사람을 보냅니다. 다윗이 힘을 가지고 군림하고 명령하여 사람들을 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2장 말씀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상황이 변해서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 보내시니, 이 보내시니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나단은 다윗이 중요한 문제를 상의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밧세바 사건만은 그와 상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거의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들통날까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마음의 찔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뎌져 가고 이제 잊을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스스로 돌이키기를 기다렸는데 결국 스스로 돌이킬 여지가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단을 보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나단의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상태의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주인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던 다윗이 이제는 자신의 욕심으로 밧세바를 끌어다가 자신에게 종속시켜버리고 자신의 욕심으로 남편이 우리야를 전쟁터에 보내 죽게 만드는 명령을 내립니다. 최초의 뱀이 아담을 유혹할 때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되리라 이렇게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다윗에게 그의 죄를 지적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걸어야 했던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중년의 나이가 되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가르치고 지시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남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배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많은 것을 경험했고 예리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 쉽게 판단해 버리는 것이죠. 늘 다스릴 사람들만 보게 되지 자신을 잘 보지 않게 됩니다. 자식 문제, 직원들 문제, 내가 이룬 성과만 보고 있지 자신의 내면을 보는 데는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단은 이런 강팍한 마음의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 마을에 두 사람의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있는 양과 소가 아까워 잡지 않고, 재밌죠? 자기 건 아까운 거예요. 가난한 사람의 유일한 재산인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그것도 정말 애지중지하는 유일한 재산인 그 암양 새끼를 탈취하여서 손님에게 대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은 노발대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해가면서 이런 인간은 죽어 마땅하고 양은 4배로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다윗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판결을 한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나단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선언을 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 옛날 아담과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이고 내가 행한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우린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의 문제에는 객관적입니다. 아주 잣대가 엄합니다. 사심이나 이권이 개입되지 않았기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문제가 되면 잘 보이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흔히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로남불. 남이 행한 것은 끔찍한 일인데 내가 행하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핑계가 있어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은 만국 공통입니다. 과거나 현재, 미래도 아마 사람의 마음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나단은 다윗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알게 하려고 하신 것, 이 나단과 다윗의 대화를 통해서 그것은 간음죄, 살인죄, 또 이 죄를 덮어버리는 은폐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이냐,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죄를 지은 사람,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설교자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들, 문제들, 상황들이 묵상의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는 성경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 읽듯이 읽으시면 안 되고 내 삶의 이야기, 내 이야기처럼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객관적으로 읽어가며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응을 하게 됩니다. 내 이야기구나 라고 읽을 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경청을 했을 때 나의 문제들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백합니다. 자백에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다윗은 밧세바나 남편인 우리야, 죽게 한 우리야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고 했을까요? 시편 51편 제목에는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소제목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상황에서 쓰인 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합니다. 왜 다윗의 죄가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까?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이후 바로 다윗이 우리야를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다 하지 않았습니다. 7절 8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일들을 먼저 나열합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위해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기름을 부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주고 맡겼다, 다윗에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책망할 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줬는데 이런 말을 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항상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삶에 다가오십니다. 베푸신 은혜가 있었는데 악을 행하는 것은 그 은혜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쭉 말씀하신 후에 9절과 10절에서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느냐, 나를 업신여겼느냐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악은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 것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는 세상 착한 자녀가 밖에 나가서 남의 것 돈 뜯고 훔치고 험한 짓 하고 다닌다는 것을 아버지가 보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생활력 강하구나, 자랑스럽다, 자녀야,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혹시 저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이 저러다니는 거 아느냐, 아버지가 시킨 거 아니냐 등등 별의별 소리를 다 들을 겁니다. 그 자녀의 행동은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남의 것을 속이고 빼앗았다는 것은 내게 필요를 공급하셨고 공급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감싸고 있었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장막이 걷히고 나니까 드러나는 것은 자신의 실체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복음, 말씀의 힘이죠. 그동안 자신을 포장하고 있었던 성취와 지위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자기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자신 속에 있는 욕망과 교만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고백합니다. 이 말이 어머니가 불륜으로 나를 가졌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은 뼛속까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내 존재가,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원죄, 죄의 본성이라는 표현들을 사용하여 말을 합니다. 죄를 지었기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죄인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 핑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이번 한 번만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여전히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예비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지 않으시면 자신은 또 죄 아래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의 지적을 통해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만이 우리의 죄를 억압과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32편 3에서 4절에 3절에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언제 이렇게 패패하다고 했습니까? 입을 열지 아니할 때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동안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몰랐고 그래서 아무도 뭐라 그러는 사람은 없었지만 스스로는 마치 하나님의 큰
큰 손으로 나를 쭉 누르는, 짓눌리는 내 몸이, 그래서 모든 액체를 짜내간 것처럼 자신이 말라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에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다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바로입니다. 즉각적 용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는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은 죄책감에 시달려라 라는 것이 아니라 경고, 이런 위협,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정직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격려의 방법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라는 손잡아 주심입니다. 진액이 빠져나가는 고통으로부터 치료해 주시는 그런 광선을 발하시는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은혜의 빛. 이것은 우리의 죄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죄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나단이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했는데 다윗이 죽을 죄를 졌지만 죽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원수들에게 비방거리를 제공했다는 것과 죄로 인해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1절에 말씀하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겠다. 또 그 사람이 백주에 동침하리라 하신 말씀도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세 가지 징벌은 다윗의 살인죄, 간음죄, 은폐죄에 해당하는 정말 그대로의 징벌이었습니다. 벌이었습니다. 죄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용서란 과연 무엇인가?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또 이런 것들은 벌을 받게 하시고 그저 목숨만 부지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죄는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죄의 영향력, 죄의 흔적은 남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큰 고통을 당했고 회개를 통해 용서를 얻었지만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들 속에 있는 죄를 부추긴 것입니다.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한 것처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죄 때문에 암논을 죽였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압살롬의 죄입니다. 그러나 죄는 죄를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다 편법을 쓰고 남들이 다 자식에 목매고 남들이 다 나쁜 짓 하면 나도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남의 탓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죄성을 깨운 것이고 용기를 준 것이지만 결국엔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이 벌어질 때마다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부추긴 것에 대한 아픔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욱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죄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더욱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죄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바라본 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만이 남으면 안 되겠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로만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것이 기억에 남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이야기를 통해 나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나는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나는 어떤 우를 범하고 있는가? 다윗은 단순히 이것을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그 잘못을 저지르도록 했던 자신의 죄된 본성을 보게 됩니다. 보았습니다. 내가 바로 뼛속까지 죄인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면 내 죄가 또 드러나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회복은 마음의 회복, 미래에 대한 회복, 육체에 대한 회복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었던 죄의 굴레. 여러분, 죄가 나쁜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정, 의심, 걱정,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선한 것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억압으로부터, 눌림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혹시 걱정이 있으십니까? 미래를 준비하십니까? 병원에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지적 앞에 맞습니다. 제가 죄 지은 사람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근심 걱정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입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 깨우침이 있을 때, 그런 말씀을 경청하였을 때 반응함으로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그 경험으로 참된 자유를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선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충분히 이것저것을 주셨지만 부족하다며 불만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범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탐내며 욕심에 가득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도 어려운 세상이지만 정치와 다양한 문제로 어려운 한국 사회에 또 교회 안에 나단 선지자와 같은 영적 지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범죄하였는지 깨닫게 하시고 많은 지도자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부흥케 하여 하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감사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 11조 감사 작정 헌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드리는 손길 위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과 행복이 풍성한 인생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바라본 교회가 예배 장소를 구하기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찾고 있습니다.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함께 예배드릴 예배자들을 보내주시옵고 기도의 동역자 또 물질로 함께하는 동역자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와 함께 꿈을 꾸는 그런 비전을 나누는 자들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책임주심을 믿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